7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애굽의 왕이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애굽의 초자연적인 재앙 10가지가 쏟아져 내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10가지 재앙들은 각각 의미를 담고 있고 그 10가지 재앙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들,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의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10개의 재앙이 이미 이 재앙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면서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여호와라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이 전능자라는 단어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 내가 전능한 신이라는 걸 니네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거다. 그것이 첫 번째 목표죠. 그래서 이 재앙이 나타나게 되면 애굽인들은 공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재앙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재앙은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서 대체 이 전능한 능력을 어디다 써먹을 거냐.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재앙을 쏟아붓는가. 그게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죄와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불러온다. 이걸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한, 나를 위한 거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휘둘러서 재앙과 심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서 내 인생에 복된 걸로 역사한다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복되겠냐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거니와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이 재앙이 의미하는 세 번째 의도는 민수기 33장 4절에 보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에 동원된 도구들, 그리고 이 재앙에 사용됐던 것들은 전부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우상들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재앙의 세 번째 의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하고 너를 복되게 하는 자를 나도 축복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에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증명시켜준 것이 이 10가지 재앙 속에 담긴 의도예요. 며칠 전에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의미를 각자 가지고 계시냐라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까지 믿지 않고 살았다면 내 인생 얼마나 비참했겠냐. 평생 살아오면서 5만 가지 한맺힌 걸 끌어안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까지 믿지 않고 살았다면 어찌 될 뻔했냐. 내가 내 형편에 하나님 믿고 살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가? 만일 그런 생각이 없다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나에게 이런 식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야, 그동안 교회 다니는 게 뭐냐 이게.
영국의 한 정치학자가 유럽의 죽음이라는 제법 두꺼운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유럽이 왜 죽어가고 있냐, 유럽의 바탕이 되는 기초돌이 세 가지라고 그 학자는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 로마의 사상, 철학이죠. 두 번째는 기독교, 세 번째는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을 떠받들고 있는 기초돌이라고 해요.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걸 무너지게 하게 만든 게 뭐냐? 이슬람 사람들의 인구 유입이에요. 값싼 노동력을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그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면 우리 생활에 적응하겠지. 그리고 돈 벌면 다시 떠나겠지. 이 두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그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생활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개신교들은 40% 미만이에요. 천주교인들은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 천주교 할 거 없이 기독교 신앙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온 이주민들한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슬람입니다. 당신 신앙이 당신 인생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오? 라고 질문을 했더니 80%에서 거의 90% 되는 사람이 절대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유럽은 죽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유럽은 죽었다. 하나님께,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께 정말 물질 줬고 강대국되는 줬고 떼거지로 받았습니다. 유럽이. 근데 그 후세대들이요, 지금 기독교 신앙은 내 인생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난에 쫓겨서 그 나라 들어간 이슬람들은요, 이슬람 신앙은 내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라고 말한 사람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앙이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를,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걸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뭔가를 살펴보십시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두 번째 재앙의 도구가 된 것은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가 애굽 온 땅을 뒤덮는 재앙이에요. 왜 하필 개구리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개구리는 헤크트라고 하는 신으로 성김을 받았는데 머리는 개구리입니다. 그리고 몸은 여자 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개구리고 몸은 여자 몸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개구리를 왜 신으로 섬겼냐? 알 많이 낳잖아요. 다산의 상징으로 섬긴 거예요. 다산. 그게 돈의 생산이 많게 하든지, 곡식의 생산을 많게 하든지, 자녀의 생산을 많게 하든지, 하여튼 많이 낳는 거, 이걸 보장해주는 신으로 개구리 신을 섬겼던 겁니다. 보통 수백 개의 알을 낳고요, 황소 개구리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6,000개에서 4만 개까지 알을 낳는 겁니다. 그걸 딱 보고, 내 산업이 새끼를 저렇게 쳤으면 좋겠다. 내 곡식이 새끼를 저렇게 쳤으면 좋겠다. 내 집안 자녀들이 저렇게 번성했으면 좋겠다. 이걸 원해서 개구리를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풍요의 신으로. 근데 그 개구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 8절 끝절에 보니까 온 땅을 친다, 때리다. 그런데 원문의 뜻은 치명타를 가하다 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풍요로운 많은 생산물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치명타를 가한대요. 이게 우상의 정체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거,
이것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위기로 빠지게 만들어요. 내 인생을 위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걸 빨리 쳐서 내리라 그래요. 하나님 발 앞에 복종시키라 그럽니다. 복종시키라. 이것이 14절에 보면 나중에 이 재앙이 끝나서 개구리들이 바깥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막 눈 치워서 눈을 모아놓듯이 개구리 시체들을 땅에 쌓아놓게 됐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들이 개구리는 살아서도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더니요 죽어서도 괴롭혀요. 썩은 대로 아주 막 진동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에서 말한 것 같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로 고통받게 하면서 징그럽게 만드는 거예요. 징그럽게. 우리들은 나름대로 늘상 제가 설교 드릴 때마다 반복하는 질문이 꼭 마음에 양팔 저울을 하나 그려놓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계속 올려나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지금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걸 내가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하나님과 세상에서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것, 이걸 계속 올려놔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돈은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돈의 무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돈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권력의 무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권력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재주와 재능이 무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수많은 변수들 중에 하나, 전염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일본, 미국, 속절없이 무너지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수십만이 죽잖아요. 그 기술과 그 재주와 그 지식과 그 재능들이 무능력한 게 드러나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수치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것들의 무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무능력한 것에 대해 인생을 기대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허무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돈 없이 살 수 있냐? 저도 돈이 있어야 돼요. 재난지원금 받으셨나요? 배가 다 막 따뜻해지더라. 갑자기 어떤 돈 100만원이 쑥 들어오니까 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위로가 됩니다. 저도 위로가 됩니다. 어떤 돈이 생기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좋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에 내 인생을 기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거냐. 심지어는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거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애굽에서 쏟아진 재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개구리가 대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는 겁니다. 3절만 같이. 개구리가 나를 가면서
개구리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나일강에서 나왔습니다. 그 뒤에 보면 모세에게 네 손을 나일강과 하수와 애굽에 있는 모든 연못 위에 펼쳐라. 이거 민물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근데 특별히 3절은 나일강만 콕 집어 얘기했습니다. 이 나일강이 어떤 강이었어요? 첫 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 이 나일강은 어떤 강이었냐고요? 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서 떠올랐지요. 그래서 그 시체 썩는 냄새로 골머리를 앓았어요. 근데 거기서 나왔대요. 지금 두 번째 재앙이에요. 나일강은 첫 번째 재앙으로 상해서 이미 죽었어요. 거기서 나왔답니다. 아니 그럼 강에서 개구리 나오지 그게 정상이지 그게 이상한 일인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구리가 나오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굳이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기적이다 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강에서 개구리 나오는 거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개구리가 나오는 이 강은 죽은 강이에요. 물고기들이 다 죽었던 강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양서류는 피부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가에서 사는 동물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개구리들이요 마른 땅에 올라왔어요. 마른 땅에. 개구리들은 사람 지나가면 놀라서 다 도망갑니다. 근데 사람한테 달라붙어요. 사람한테 달라붙는답니다. 부엌에 들어가서요 쌀단지 속에 들어가고 그릇 속에 들어가고 냄비 속에 들어가고 오만테 달라붙는답니다. 이 개구리들이. 시찰에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 신혼 때 이야기, 신혼여행 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 듣고 배꼽을 좀 꽂은 적 있어요. 나이가 지금 62세가 63세 되셔요. 30년 훨씬 넘은 이야기입니다. 영문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떠나는데 자기들이 가르치는 주일학교 애들이 자기 아내에게 선물 줄 게 있다고 가방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방을 주고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가서 짐을 딱 풀었는데 개구리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요 그 첫날 밤도 아직 안 지낸 겁니다. 짐 푸는 거요. 놀래가지고 뒤집어지고요. 막 엉엉 울고 막 자기를 개구리 잡는다고 막 호텔방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고요. 나중에 놀래가지고 막 우왕천수만 사다 이기고 막 장난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개구리 불러오면 고작 열대 말입니다. 근데 이 재앙은요 땅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땅을 완전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그 나일강은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이에요. 근데 생물이 없는 강에서 개구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다라는 의미 속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배가 고파서 시장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할 내가 배고파요. 라면 하나 먹었으면 좋겠어. 라면 하면 라면이 뚝 떨어지냐?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전능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없는데 있어 하면 생기는 게 전능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빛이 있어라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있어라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능이에요. 생물이 살 수 없는 나일강에서 없는 생물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들이는 하나님인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능하신 능력,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 능력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돈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인생에 없는
그냥 있는 것처럼 불러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행수 바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려고 작정만 하시면 시간이 그닥 필요하지 않아요. 이번에 마스크 만든 사람들 두세 달 만에 3,000원씩 벌어갑니다. 2,000원, 3,000원 벌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없이 살다 보니까 없는 살림에서 조금씩 저축해서 허리띠 쫄라매고 목돈을 마련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다고 엄청난 정승한 소리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하려고 작정을 하시면 그닥 큰 시간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요행수를 바라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야,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에 중앙인구의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국 부모의 90%가 자기 자식을 볼 때 천재성이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내 자식이 됐든지 남의 자식이 됐든지 딱 보면 아무 생각 없어요. 얼굴에 써있어 아무 생각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부모들은 자기 자신을 보면 천재성이 있다고 한국 부모의 90%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딱 봐도 침팬지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없어 보이는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없는 지혜를 있는 것 같이 불러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애들한테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빨리 가르치세요. 빨리. 내가 기도해서 내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해서 앞길 열어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열쇠는 지가 기도해서 지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지 인생 개척하는 법을 빨리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자기 부모 기도 파먹고 사는 애가 몇 명 있는 걸 내가 알아요. 부모가 기도 많이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 기도 파먹고 살아. 그러면 부모가 옆에서 기도해주는 것 같고 기도해줘서 생기는 은혜 갖고 그렇게 먹고 산다고 하면 지가 기도해서 지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게 거기까지는 또 안 가네. 거기까지는 또 안 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이가 생을 살 수 있는 감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애굽의 온 땅을 덮을 만한 개구리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지금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답답한 게 저도 제 인생 하나 짊어지고 사는데 버거워 죽겠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기회를 짊어지고 살라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길게는 개척 초기 때부터 저와 함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저 16년 겪어봤을 겁니다. 지금 16년 전이니까 제가 얼마나 재주가 없고 제가 얼마나 무능력한 건지 겪을 때는 겪어봤을 겁니다. 만일 다른 목사님에게 이 정도 되는 교회를 통째로 지어주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해봐. 그럼 그래서 교회 새로 졌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코앞에 떨어지는 문제 어느 정도 헤쳐나가고 어느 정도로 해결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주 없음과 자기 자신의 능력 없음을 탄식을 하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없는 능력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늙은 모세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네 손에 들려있는 내 지팡이를 내꺼더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있는 것 같이 불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의지하고 믿는 한 우리들에게는 절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뭐가 돼도 됩니다. 그걸 믿고 소망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애국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문제가 애국 온 땅을 지금 뒤덮어 버렸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냐. 6절과 7절로 한 거예요. 우리 같이 아론의 애국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모세와 아론이요 개구리를 불러들이니까 애굽 왕도 애굽의 마술사 요술사들에게 니네도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마술사와 요술사들도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애굽의 마술사 요술사들이 사탄적인 능력을 귀신에게 직접 능력을 받아서 진짜 개구리 개굴르듯이 불러낼 수 있어요. 불러낼 수 있습니다. 서로 그랬다고 하십시다. 지금 애굽에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개구리 만드는 능력이에요? 개구리 없애는 능력이에요? 개구리 없애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능력을 발휘를 했어요? 개구리를 더 만들어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나와 내 가정,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쏟아 부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문제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없고 우리들에게 있는 능력은 문제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기가 막히게 꼬이게 만들었지 인생을. 아주 은사 받았어. 어떻게 하는 것마다 그렇게 안 되는 것만 할까? 그렇죠? 어떻게 그 밤새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해답을 자기 나름대로 찾았어요. 그런데 꼭 문제를 더 붉어지게 만드는 방법만을 찾아낼까요? 문제를 더 험악하게 만드는 재주는 우리가 비상합니다. 근데 지금 애국에 필요한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어떤 문제를 푼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이거 불난집에 휘발유 붙는 일만 막 골라서 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능력은 내 인생에 필요치가 않아요.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요술사들은요, 개구리를 없애는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개구리를 더 만들어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사람의 재주, 사람의 수단과 방법들,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뭔가를 합니다. 우리도 뭔가를 할 때 첫 번째 피해야 될 거 죄와 불순종되는 것은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본인들이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저항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을 쓰면 약발이 먹힐 수 있어요. 뇌물 쓰면 약발 먹힐 수 있습니다. 죄 한번 딱 지면 약발 먹힐 수 있어요. 그래서 미꾸라지 빠져나갈 수 쭉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문은 닫히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그런 방법 써서 약발이 먹힐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물불을 안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죄된 거라도 막 눈에 불을 켜고 한 거예요. 약발이 먹히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쓰면 그 순간 하늘문은 탁 닫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방법이 눈에 보여도 그 방법을 안 쓰려고 막 일을 하면서 저항을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내가 닫을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그 방법 쓰지 않고 어떤 방법도 보이질 않아요. 막 소리가 쏟아지는 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게
애굽에 문제가 터졌을 때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는데 문제를 계속 또 만들어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5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수도 없이 터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 헤치고 나갈 거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야, 도저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게 한 안 먹을 것 같다. 아니 요즘 세상에서 누가 그런 식으로 사냐. 답답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수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터져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딱 한 가지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해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 헤쳐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일을 해결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너희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니 일은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게 성도들이 문제 많고 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은 한 단어예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살아가셔서 좋은 걸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그럼 생활은 뭐냐?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한 단어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걸 분리를 시켰어요.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 전능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생활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진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분리돼서 그래요. 분리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분리된 신앙과 분리된 생활을 한 단어로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 내가 걸어가야 될 순례의 길이에요. 성경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제 눈에도 그게 보여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은 하나니까 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 했고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로 떠나갔습니다. 모세가 했던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능력 없어요. 나한테는 재주가 없습니다. 나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강구하다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다급하게 요청하다예요. 다급하게 요청하다. 다급한 요청은 긴 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 하는 거예요. 다급한 요청. 오늘 한 달 동안 계속 부탁한다. 이게 다급한 요청이에요. 다급한 요청은 짧게 긴박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도둑는가 있죠. 오랜 세월 동안 길게 기도하는 거. 너무 촉박해. 눈앞에 지금 터질라 해. 막 3분, 5분이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기도. 길게 해야 2분, 3분밖에 없어요, 시간이. 어떤 기도가 됐든지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역사하는 능력이. 큰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작은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적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 인생 속으로 흘러들어오냐, 어떻게 그걸 끌어내릴 거냐, 내 인생 속에. 그 통로가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배우고 가세요. 기도는 닫힌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의 현장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있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함께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요.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응답받음으로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이 안 됐고 이 후유증이 오래 갈 거라고, 심지어는 올 1년 이상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도 받아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10월달을 위기로 봐요. 10월달을. 왜 그러냐? 미자립 교회 그리고 개척 교회들이 몇 달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어요. 그래서 10월달쯤에는 문 닫는 미자립 교회, 개척 교회들이 폭발하게 될 거다. 그걸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그거. 아마 개인 상공업들, 자영업 하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몇 달 더 간다. 그럼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10월쯤 가면 10월달까지 이 해결한다고 계속 간다. 그러면 아마 폐업하는 사람들이 폭발할 겁니다. 그건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그럼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게 뭐냐? 국가가 계속 통장에다가 돈 찔러주는 거. 국가가 그걸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벌써 IMF 우리나라가 경고했어요. 불다가 당신들 경제가 무너질 거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저도 돈이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니까.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정부가 돈을 주는 게. 근데 더 큰 문제를 꼬아놨어요. 국가 경제를 꼬아놓은 거예요. 우선 당장은 돈 받아서 좋고. 근데 국가 전체 경제가 나라 국가니 지금 거덜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대체 우리가 기댈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 코로나가 해결돼도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치료 백신, 치료제를 개발해서 해결되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는 지금도 하나님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게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확 죽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못합니다. 아니 누군가가 이 치유제를 개발하면 또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질병을 극복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어느 한순간에 불 꺼지듯이 그냥 팍 꺼지게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인생의 풍랑들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